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진정한 치유, 하나님과의 동행.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질병을 겪는 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병의 치유를 넘어 영적인 회복과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것처럼 질병 또한 절망이 아닌 또 다른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치유 기도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대 의학을 무시한 채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학과 의학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페니실린이나 진통제와 같은 의학 발전의 결과물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올바른 치유 기도는 병원을 향해 가면서도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약을 먹으면서 감사로서 빠른 쾌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맡기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영과 육의 회복과 삶의 방식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치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번에 치유를 받거나 점진적인 치료의 과정을 겪거나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회복입니다. 나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듭니까? 현대의학을 무시하거나 맹신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합니까?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어 삶의 방식을 교정하기 위해서도 기도합니까? 오늘은 59번째 말씀입니다. 진정한 치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치유. 사실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음을 입은 간증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병을 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능력일까? 어떤 것이 치유의 기도일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부분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의 병이 치유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병의 치유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몸으로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또 가끔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치유되는 것이 축복일까? 치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축복일까? 그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치유가 되었지만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다.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큰 축복이겠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가시는 아프고 힘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제하여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 삶의 가시가 은혜구나. 내가 이 가시로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 큰 은혜구나. 가시를 은혜로 고백하고 나니까 그의 삶의 가시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또다시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큰 복이고 치유의 기도를 하는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김정훈 교수의 에디톨로지라는 책에 보면 창의성 연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이 절대로 컴퓨터를 안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는 뭘 가르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쩌면 기도의 매뉴얼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자. 무엇보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해라. 또 하나 우리들이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질병이 없고 또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큰 은혜다. 오늘 여러분들의 책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죠. 믿음의 기도는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이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참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오래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싸움. 진짜 센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죽음을 앞에 놓고 겁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막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거의 한 30년 전이죠. 아이들 사이에 그 유행했던 뒤지몽이라는 그런 게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게임기 안에서 막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 딸내미가 뒤지몽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건전지가 떨어져서 몰래 동생 거를 빼다가 자기가 끼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야 이놈아 건전지 하나 사다 끼우면 될 일을. 죽음의 문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치유의 차이가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치유의 기도는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 여러분들 책 2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거죠. 치료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제 아픈 제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일들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독감을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팠던 독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요로결석이 되게 아픈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제가 요로결석이 왔을 때보다 더 아파요. 몸이 다 손을 대기만 해도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정말 밤새도록 1분도 자지 못하고 목이 부어가지고 침을 못 삼키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어요. 세상에 링거 하나 맞고 났더니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목 부은 게 이렇게 싹 들어갔어요. 지금도 제가 완전히 나은 상태는 아닌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녹화하기 바로 전날 저는 목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잠깐만 그날 참석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제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조금 힘들어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저에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당하는 육신의 아픔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쯤은 충분히 속량될 수 있는 것이구나. 감기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치유의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 오늘 특별히 이 치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잔잔하게 답을 주시지 않을까. 3번째 문단, 진정한 치유는 영과 육의 회복과 삶의 방식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맞아요. 치유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몸의 질병의 치유로 끝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영적 개선으로까지 나아가야. 우리들은 지금까지 웰비잉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도 웰비잉을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웰다잉, 하나님 앞에 잘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나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 이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우리들의 삶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시고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날,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찾는 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